골로새서 2장 3절로 7절. 골로새서 2장 3절로 7절. 네, 성경은 325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5면. 2장 3절로 7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는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제목을 믿음은 좋은데 왜 저래?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런 소리 우리 해보셨죠?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 보면서 저 사람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이 믿음은 좋은데 왜 이렇게 성격이 저 모양이야?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왜 저래?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을 비록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아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번 이상은 해본 적이 있지 않나. 혹시 또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본 경험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을 좋다는 말에는요, 상당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헌금을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11조 잘하면 그 사람 믿음은 대단한 믿음으로 평가받습니다. 봉사를 잘해도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외형적인 표현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믿음의 삶은 뭐냐 하면 내면적인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커버할 수 있죠. 감출 수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 보면서 안녕하세요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저 사람 보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거나 온전히 예배에 참석한다거나 그런 것은 순간적인 어떤 마음의 감춤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온전해져야 겉으로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주일 신자의 모습을 갖출 때가 있어요. 평일날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주일이 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치장하고 교회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뒷문장이 있는 이유는요, 그 앞에 있는 문장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희한한 건 뭐냐면 너무 입으로 강조하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가르쳤어요. 한국교회에서. 그걸 제가 처절하게 느낀 게 진짜 처절한 표현이 군대의 세례입니다. 장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상급자에게 연락이 와요. 야, 오늘 연대 군목이 출동하는데 너네 소대에, 너네 부대에 크리스찬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고르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 해봐. 잘해요. 그리고 또 주기도문 해봐. 가리킵니다. 교회를 다녔다가 온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안 다녔다 오는 친구들은 이거 밤새 그거 외웁니다. 그리고 해봐 해서 그게 시험이에요. 예수 믿냐? 네 하면 오케이. 그러고 세례식을 주는 거죠. 한 번에 수천 명씩 세례 줍냐? 그러면 교도 사단에서는 이번에 2,000명 세례 받았다고 그걸 강조하고 얘기해요.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 그 의에 이른 이후에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런 경험은 하지 않은 채 입으로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스스로 속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말 자체가 믿음의 시작이 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고백은요, 씨앗과 같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믿음은 반드시 씨앗 속에 있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씨앗이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옥토밭에 떨어지게 되면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듯이 이 믿음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씨앗으로 시작해서 열매로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은 날마다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주일날 주일 신자의 모습을 잘 갖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씨앗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4가지 밭을 말씀하시며 그 복음, 그것을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땅에 떨어져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믿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요,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싹이 트고 줄기를 맺고 거기에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종종 많은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었는데, 과거에 나는 이런 체험을 했었는데, 과거에 나는 환상을 보았고 방언도 했었고 이런 은혜를 받았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현재가 아닌 과거에 얽매여 신앙생활하는 일들을 종종 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장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스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 설명을 드립니다. 어느 날 제가 친구를 저희 집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하는 이유는 우리 집 냉장고에 기가 막힌 소고기 한우가 있어요. 정말 이만한 머리만한 덩어리에 최상급 그 한우 고기가 저희 냉장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해동을 시키는데 이상하게 고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알고 봤더니 약간 상했어요. 맛이 간 거예요. 저는 놀라죠. 옆에 있던 분들이 목사님, 고기에서 조금 냄새가 나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최상급 한우고기고 그것을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둔 것인데 왜 그게 상했을까요? 결국 그 고기는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초청한 저 자신도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되는 거죠.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현재 진행형이고 자라나고 지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과거의 어떤 경험들, 과거에 만났던 주님과의 만남만을 기대하면서 현재는 만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과거에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과거로 먹고 사는 믿음,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말 그대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잘하고 그러면 또 예물 잘 드리면 믿음이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의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평가하기보다는 그 마음 중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그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의 기적과 말씀과 모든 것을 바로 믿고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날마다 고군분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각오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보다 가볍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입어 우리 인격과 인생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 넘치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어떤 노력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율법주의적인 것에 얽매이게 되고 지치게 돼요.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시점은 바로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진리를 붙들 때, 그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할 때, 그때 이제 변화를 하나님이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장하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성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좋은 믿음을 갖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계시던 팔레스틴에 그 당시 여러분 어때요?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었죠?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과 교제도 했습니다.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자기의 원수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요,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면 나 예수를 아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답답한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알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뜻도 모르고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날마다 알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죠. 슬퍼할 이유가 없고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힘들어합니다. 예수를 잘 아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수예배,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때 거기에 우리는요, 주님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자, 이제 6월 넷째 주에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주일학교부터 다 참여합니다. 그동안 읽었던 욥기 시편까지 성경 본문에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사사기를 중심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한번 통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상품을 좀 무지하게 크게 걸려고 그래요. 도네이션도 받습니다. 굉장히 크게 걸어서 한번 1등 하신 분들 그냥 입이 여기 걸리도록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자녀 우리 아이들도 주일학교 오늘 아침에 광고에서 열심히 묵상을 하고 또 상식적인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알아야 되는 문제들을 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통독합니다. 큐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오늘 데일리 브레드를 갖다 내놨죠. 지금 매번 오시는 권사님 같은 분이 한 분이 영광교회 다니신다는 분인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책을 2권 가져가세요. 참 보기 너무나 좋아요. 아침마다 그 짧은 한 문 얼마 되지 않는, 눈으로 보면 5분이면 1.5분이면, 그러나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30분은 걸릴 것입니다. 그 매일 아침 그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그 맛을 안 분들은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저도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기 전에 강단에 앉아서 꼭 그 말씀을 30분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제가 묵상하는 것과 제가 스스로 그 책을 보고 말씀하는 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고 주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알면 내가 은혜를 받게 돼 있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스스로 정결하려고 하고 스스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그저 하나님 안에 서는 것,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겠죠. 손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시련 속에서 테스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신앙, 성장하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알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짝사랑에서는 절대로 신랑과 신부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길 수 없죠.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 서로 알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게 부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연애를 하셨던 중매를 하셨던 처음 만나자마자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결혼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짧게는 3개월에서부터 길게는 20년 30년까지 또 한 15년까지 제가 이렇게 교제하고 결혼한 사람을 보기도 했지만, 짧으면 짧은 대로 또 길면 긴 대로 뭔가 서로 알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결혼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기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을 진짜 예배라고 하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신비합니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시간이 지나면 실망하게 되잖아요. 처음엔 사랑으로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살다가 끝에 가서는 그냥 산다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오묘하시고 귀하신 능력과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고 받아왔기 때문에 날마다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맺을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부인을 보며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하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인격의 변화와 변화가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책에 그런 책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격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까, 여러 가지 7가지 법칙 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라, 어떤 사천 이미지를 개발하라, 많은 그 기술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고 이 기독교 신앙과 믿음은 그게 아니죠. 그냥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변화되고 싶지 않아도 변화돼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도구로, 당신이 원하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 들어있으면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주일의 모습, 정말 주일 모습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일같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소유하면 그 믿음이 현실 속에서 생명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먹고 성장하도록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의 일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일도 아니고요, 미래의 일도 아닙니다. 믿음은 날마다 현재입니다.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껴지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사나? 그러면서 비교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비교하기도 하죠.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스스로 디프레스 되고 자격지심에 있을 때, 그러나 한 가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욕심과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나약함이 나를 주저앉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죽었던 우리입니다. 아주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회생할 어떤 가능성조차 없는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믿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육신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김성애 담임 목사와 성도 여러분들의 교회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되신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완전히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열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시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육신적으로 약하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강하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에 따르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뒤로 처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믿음으로 사는 거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또 테스트 중에, 시험 중에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평가는 그것으로 평가됩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며 계속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견뎌내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암만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만큼 오늘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믿음을 토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종종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척하는 것,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믿으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날마다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생각과 인생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실천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믿음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가?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말씀과 행하는 것이고 또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 믿음대로 살 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왜 저래?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또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성격이 저래?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 믿음이 좋아지고 다시 말해 믿음이 깊어지고 굳건해지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세움을 받게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냥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이 땅에서 누리고 나아가 저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든지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권위 아니겠습니까? 축복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뭐라 그래요? 궁상 떨면서 그냥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 원하실까? 그게 아니죠.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풍요로움과 그냥 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인컴이 많은 사업의 발전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 풍요와 풍성함을 누리면 하나님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수를 잘 믿으면 만불을 벌어도 천불을 벌어도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러한 지경에까지 물질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완벽한 자리에까지 서지 못함을 우리 스스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주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헌신과 마음을 절대로 저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그저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주일 신자의 모습과 믿음으로 그저 우리의 믿음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를 껍데기 잡지 맙시다. 정말 내 마음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내가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안에서 그날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주의를 잘 섬기면 믿음 있는 자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오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일의 우리의 모습보다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에 더 관심이 많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의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 삶으로 드러내는 헌신과 그 열매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가식되거나 외형적인 것에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쏟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고 큰 것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히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